그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 성가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편안히 쉴 곳이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고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없고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무거운 고통의 멍에로 발걸음이 무거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세상 안에서는 평안히 쉴 곳이 없고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고 고통의 멍에로 발걸음이 무거워 비틀거리며 요동하며 넘어질 듯이 흔들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밖의 세상은 마치 풍랑의 배가 흔들리듯이 인생이 자주 요동치며 흔들리며 삶의 혼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62편을 성경학자들은 다윗 왕이 포악한 압살롬 일당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길 때, 즉 가장 어려운 시기 그때에 광야로 피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와 목숨을 노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하는 바람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앞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가 가해오는 고통과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자기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심에 대한 생생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담대하게 함으로 흔들거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의 이유, 왜 그렇게 고백할까? 왜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안전한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안전한 반석이 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 보면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요 유일하신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하고도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는 고백적인 사실이 너무도 생생하고 확실해서 2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새란 말이 한 번 나오고 피난처란 말이 두 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은 반석 같은 요새, 반석 같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란 견고함, 흔들림이 없다는 것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이 반석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요새가 되심과 피난처가 되심이 꼭 이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불변하고 완벽하게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하고도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는 고백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그들의 기세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미야라는 말에는 포악한 자가 자신의 힘과 무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포악한 일을 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악한 힘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무고한 자를 억압하는 악인의 계속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다윗의 원수들은 포악한 힘을 앞세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적인 능력을 비웃으며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시고 그들 스스로의 죄악에 빠지도록 섭리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힘의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도 23편 4절에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힘이 없고 미련한 우리들의 견고하고 안전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반석이 되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피해를 당하거나 패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안보해 주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세 반석이 되어서 구전 장마비가 내리고 태풍의 창수 같은 포악한 힘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흔들림도 없도록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피난처 대신 반석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반석 위에 견고한 곳에 세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20세기 후반까지 가장 철통 같은 영공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였다고 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 장치와 적기를 정확히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비행기나 미사일 같은 비행 물체로는 러시아 영공을 침입할 수가 없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험심이 아주 강한 한 독일 청년이 경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크렘린궁 상공을 몇 바퀴를 돕니다. 그래도 안전합니다. 붉은 광장에 그대로 착륙을 했을 때 전 세계는 러시아를 비웃었습니다. 러시아의 철통 같은 영광이 경비행기를 탄 한 청년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일 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노리는 독재 정부의 군인들에 의해서 피하여 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브루스는 쫓겨서 달아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 동굴로 피신해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다가 한참 후에 밖을 내다보던 그는 자기 앞에 거미가 한 마리 내려왔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내려와서 열심히 거미줄을 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거미줄을 쫙 칩니다. 삽시간에 동굴 입구는 가나다란 거미줄로 막혀버렸습니다. 잠시 후 자기를 쫓는 독재정부 군인들이 동굴 입구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엔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브루스는 무릎을 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셨군요. 이 가느다란 거미줄이 나를 지켜준 산성과 반석이 되게 하셨군요. 거미를 통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위적인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구축한 최첨단 레이더 장치와 적기를 정확히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끼손가락을 누르면 없어질 아주 작은 거미와 입김에 망가지고 떨어져 나갈 거미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높은 암석, 반석으로 된 절벽 위 바위 틈 속에 보금자리를 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나운 독수리가 산속에 다니는 다람쥐를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날쌔게 날아왔습니다. 재빠른 다람쥐는 본능적으로 바위 굴 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배고픈 독수리는 애써 날아왔지만 다람쥐가 먼저 바위 틈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공중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고 재빠른 힘이 센 독수리 하더라도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간 약하고 힘없는 다람쥐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위나 반석은 이렇게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세력이나 사람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피난처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의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절로 7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란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과 승리의 요새가 되시며 구원과 영광이란 구원과 승리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란 반석 같은 힘의 승리와 구원의 피난처란 뜻입니다.
구원과 승리와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을 지은 다윗은 그의 생애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양을 치면서 싸놓은 맹수들인 사자나 곰들과 하이에나 같은 짐승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직면해야 했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면서 생명이 경각에 딸리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위시해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언제나 공격을 당하고 또 이들을 막아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파도처럼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의 구원이 되셔서 전성의 승리를 안겨주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힘도 다윗을 해할 수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힘의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구원과 승리의 영광이 다윗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죠. 이 시편 18편에는 특별히 다윗이 언제 시를 지었는지 그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하고 1절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 승리의 신앙 고백이 18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실 바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등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보세요.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등의 나라들을 다 이기고 다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술을 잘하고 위대한 장군이고 싸움에 있어서는 1등 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최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도 최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윗과 붙으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앞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70년대 많이 불렀던 예수 이름으로라는 복음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선물로 또 은혜로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70년대 많이 부른 게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복음 가사, 복음송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의 보혈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북한이 무서운 전쟁 무기인 핵 폐기 문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 핵이 장착된 핵탄두를 15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만 해도 우리 남한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이걸 미국 본토를 향해 쏴버리면은 미국 본토 완전히 잿더미 됩니다. 이 핵탄두 사정거리를 시험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의 위험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북한, 이제 나이 35살, 6살. 자존심 상하는 문제면 사실은. 그러나 핵이라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당시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핵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2017년도 한 해 반짝 지하 벙커가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개인 가정에 있는 지하 벙커인데 이곳은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서 그게 정수시설, 공기정화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고 그곳에서 4년 내지 5년 정도는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든 지하벙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지하벙커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왜 호황을 누렸겠어요? 지하벙커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켜주기 때문이었죠. 거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핵이 터져도. 그래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핵의 위기 때 지하벙커를 안전한 피난처로 믿고 찾았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나 두려움 앞에 지하벙커보다 더 완벽하고 튼튼한 요새가 되시며 견고한 구원이 되시며 완전한 승리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지하벙커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강풍과 태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도래할지라도, 위험한 지경에 내가 직면할지라도 야단을 뜨지 말고 소란을 피우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1절, 2절과 5절, 8절을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5절 이하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은 강조하는 바는 오직 변함이 없으시고 견고하고 안전한 반석,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강조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께 주목해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반석과 관련된 특이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진노를 내린 것입니다. 그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엄청나게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한 표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반석을 2번 쳤다. 원래는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선포해라 라고 했습니다. 치면 안 됩니다. 그냥 말로 선포하면 물이 콸콸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애를 먹이고 하도 분노를 하게 만드니까 모세도 사람이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를 팍팍 쳤는데 물이 팍 솟아났습니다. 반석을 2번 친 모세와 물이 없다고 온갖 불평을 한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 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모세가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가나안 들어가려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준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잠잠히 바라야지 팍 치고 야단을 치고 요란을 떨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되 잠잠히 바라라. 시편 31편 22절 31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부르짖으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도요,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캄캄한 절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하신 반석을 찾았습니다. 안전한 피난처와 벙커인 요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라고 악마하고 마음을 토하며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문제아 아들 프랭클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아였는가 하면 청년 프랭클린은 술에 찌들어 있습니다. 만날 술을 마십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세계적인 부흥사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순전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즉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호언장담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런 페루나 같은 아들이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프랭클린.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경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에 가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서 사막 한가운데. 그때 비행기 연료가 뚝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연료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놀랍고 절망스러운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버리므로 비상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고도가 떨어집니다. 곧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프랭클린은 그동안 부인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그렇도록 찾고 부르짖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 이후면 비행기가 사막의 곤두박질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자기는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건데 그 순간에 자기의 아버지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추락과 함께 죽어 없어질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으로 밀려올 때 주여,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살려만 주신다면 기적적으로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며 애끓는 마음을 토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조금만 있으면 추락합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가 끝난 그 순간, 바로 그 찰나 0.1초의 사이 공항 활주로가 확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갔거든요.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 불빛이 환하게 비춰서 위에서 보니까 그게 바로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는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착륙하고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이 공항 직원인데 그 공항 직원에게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 마친 다음에 이 직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공항 그 활주로에 근무해서 이 불을 끄고 불을 켜고 하는 이 직을 하고 있다고 자기 목사님한테 이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순간에 가서 목사님께 불을 탁 켜는 순간에 프랭클린이 기도를 마치는 순간 이게 바로 나타나서 그쪽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착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술주정꾼, 하나님을 부인하던 이 프랭클린이 자기를 살리는 그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항 직원을 동원해서 빨리 불켜라 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요동이 없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반석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삶의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요새로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구원과 승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반석 같은 요새로서 안전한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와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오직 잠잠히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